왜 12일까요? 사람이 저마다 좋아하는 숫자들이 다 있긴 하지만 성경에도 보면 유독 중요한 숫자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2이라는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특별히 선택해서 따로 뽑아 세우실 때에 12명을 선택했을까? 최근에 소그룹을 구성해 나갈 때에 소그룹의 가장 많은 수는 12를 넘어가지 않는 그런 수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고 훈련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 면도 혹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12명을 부르신 데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이라면 이 12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누구나가 다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는 또 12제자라는 이 숫자는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12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12명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시는 사역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제자의 수를 12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은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킬 것이고 이 12사도들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들, 교회된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기대와 사역의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사도는 12지파, 12이스라엘 민족의 지파를 대표하고 이것은 교회로 또 교회된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넘어져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12명의 제자들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된 새 이스라엘 된 교회된 우리들을 총칭하는 그런 상징적인 수라고 보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 뒤에 있는 교회들, 성도된 우리들, 그들을 통하여 완전히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기대하고 꿈꾸며 예수님은 12명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를 부르듯이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된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열매로 그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쉽게 부름받은 그냥 생각 없이 부름받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12사도를 통하여 장차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선상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고 있는 장면의 시작을 읽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준비하다가 가장 먼저 제 마음속 인상적으로 딱 들어온 것은 이 사실입니다. 이 10장의 말씀은 9장의 말씀과 문맥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앞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정과 헌신과 긍휼과 헌신을 가지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불쌍한 영혼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너희들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가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요청해라. 기도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도 요청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수하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작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참 인상적인 사실은 이런 제자들의 기도의 요청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 제자들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 말씀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12제자들은 기도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요청받은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추수할 일꾼으로 나에게로 나오라, 일꾼으로 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준비시키시고 파송시키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이유가 있구나. 기도를 요청한 제자들이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 요청에 추수할 일꾼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그것이 그의 사람과 사역과 영향력을 결정짓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일에 응답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선교지에 헌신하는 많은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선교지에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그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할 마음을 줍니다. 부담을 줍니다. 그렇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를 선교지에 보냅니다. 사역 이전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준비, 완전한 준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그 사역이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싶고 그를 예수 믿게 만들고 싶은,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한 영혼이 나의 눈에 띄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VIP로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신랑, 우리 아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저 VIP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누구를 통해든 어떤 일을 통해든 그 영혼이 복음 앞에 한번 부딪히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응답하시겠습니까? 누구를 통해 응답해야 그 영혼을 가장 잘 돌보고 가장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의 준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이런 도전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 많은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앞날과 꿈과 비전을 위해서, 내일을 위하여 우리는 준비하고 투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아이들이 되어지기를, 어떤 사역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아이를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이로 만드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기도의 응답으로 세워주시고 만들어 가시고 부르십니다. 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는 이웃을 위해 섬기는 자로 사용되어집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자로 준비시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그런 자로 응답하시고 준비시키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영향력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아이로 만들고 싶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그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준비시키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장류와 김해 땅에 어떤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장류 땅과 김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누구에게 맡기면 가장 효과적으로 잘 섬길 수 있겠다 생각되어지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준비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깨닫고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나오고 있는 기도 무릎이라는 석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기도 제목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 선교부에서 우리 교단에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 그것을 한 달별로 31일로 나누어서 각 지역을 소개하고 선교사님들을 소개하고 기도 제목을 여기에 다 적어놨습니다. 저는 이것을 붙들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5분의 선교사님을 후원합니다. 2개의 미자립 교회와 5개의 기관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모든 교회를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이 순서를 따라서 매일 기도합니다. 언젠가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그 사역의 응답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장유 땅과 기미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의 그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들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응답하고 사역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신 것은 그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갈 성도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어주시고 붙여주시고 전도하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개인의 삶과 공동체,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하며 또 기도의 하나님의 응답으로의 주인공으로서는 그런 복들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응답으로 12 제자들이 주님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도 그 제자들의 부르심과 그 교회의 전통을 이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그 동일한 선상에 부름을 받아 여기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에는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또한 그들을 제자가 아닌 다른 한 단어를 표해서 그들의 정체성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12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12 사도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제자와 사도는 이 부름받은 12명의 정체성을 규정지어 줍니다. 이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된 우리들의 정체성을 동시에 규정지어 줍니다.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자인 동시에 사도입니다. 사도란 말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냄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정체성은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인 동시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의 제자로 부름받은 동시에 또한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선 우리는 부름받은 제자인 것을 명심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생각 없이 부르는 게 아닙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자기 원하셨던 자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보내서 전도하고 귀신들을 내쫓는 권세를 갖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즈음에 기도하러 예수님이 산으로 나가셨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밤을 새우셨다. 낮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원하는 사람을
밤을 새워 기도한 결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도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실 때는 그냥 우연히 부른 게 아니에요. 그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면서 준비시키십니다. 왜요? 장차 이들을 다시 파송하고 보내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불름받아 주님께로 나온 자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의 말씀을 배우고 그의 삶을 배우고 그의 능력을 준비시키는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제자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갑니다. 스승의 일을 그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시키는 게 제자입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된 자로서 스승의 말씀을 배우고 스승의 삶을 배우고 그의 헌신과 섬김과 순종을 배우고 그와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그와 함께 있는 법을 배우며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삶 공부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사랑방에서 서로를 섬기고 돕는 법을 훈련시키고 배웁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삶 첫 번째 단계, 삶 공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기술을 수료를 시킬 것입니다. 배우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모습을 배우고 훈련하고 섬기며 복습하며 닮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들의 사도인 것을 명심합시다.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 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자기를 보낸 자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보내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권위와 힘과 정체성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어떠함보다도 누가 나를 보냈나, 보낸 자의 권위와 힘과 뜻에 따라 자신의 모든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 사도이고 보냄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각 나라의 대사들이 모여있는 유엔입니다. 유엔에 가면 각 나라의 유엔 대사들이 다 모여져 있습니다. 그들의 삶과 권위와 그들의 행동들은 자신들의 키가 얼마나 크고 작으냐, 몸짓이 얼마나 강하고 약하냐, 외모가 잘나고 못났냐, 지식이 많고 적으냐, 나이가 많고 적으냐, 재산이 많고 적으냐, 나의 상황이 좋고 나쁘냐, 여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사들은 오직 자신을 보낸 그 나라의 권위, 그 나라의 주권을 대표할 뿐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고 내 마음은 이렇다 할지라도 그 나라와 그 국가의 그 뜻을 따라서 자신의 삶과 말도 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대사입니다. 그들은 보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의 제자들이고 그의 사도들이고 그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어디서 살까? 이것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낸 자가 책임지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하십니다. 필요 없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 목적, 내가 너를 보내면서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들,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서 좀 더 당당합시다. 좀 더 자긍심을 가집시다. 좀 더 우선순위에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떠는 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 벌벌 떨고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그것이 작으면 실패한 인생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것, 그것이 실패한 인생이고, 나를 오늘도 살게 하시는 그분의 소원과 기대를 무관심하게 사는 것, 그것이 실패한 인생인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한 사람, 두 사람 특별하게 불론받은 제자인 동시에 제자로 훈련되어지고 그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져서 이제는 다시 그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곳에서 우린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사역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 제자들은 그렇게 사도로 보내어져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들이 행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을 이들이 그대로 전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태는 좀 특이하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내용은 여기에서 빼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 가르치고 전하는 이것에 대해서 마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 그의 능력은 무엇을 위한 능력이냐? 그냥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능이라는 것이 단순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구세해 주심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확정시켜 주기 위한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그들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약한 것을 병든 자를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분, 예수가 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모든 권능들, 힘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가? 이 능력을 어떻게 하면 갈고 닦아서 나에게 좀 더 큰 능력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통해 드러내신 능력은 이렇게 내가 숙달하고 갈고 닦아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차원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능력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자신 하시던 일을 그대로 전수하시면서 이 일을 너희들이 땅끝까지 전하고 해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희 안에서 나의 일을 너희를 통하여 내가 나타내겠다. 이것이 너희의 능력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성도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의 영이신 성령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그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의 마음으로 갈급해하고 목말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하신 일들이 나타나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으로 보낼 때 주님은 우리를 그냥 혼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나의 영으로 너희 가운데 영원히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함께 계신 주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나의 VIP들의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들의 병든 몸들과 아픈 문제들이 내 마음에 아프고 고통이 오면 우리는 그 고통을 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그의 구주되심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실을 이 사역들을 통하여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계신 능력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그의 일을 나타내시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갈망하는 이 갈망함이 없는 게, 이것이 부족한 게 우리의 무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인 동시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우리에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우리의 금이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그의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를 보내신 그분이, 그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권세도, 어떤 연약함과 가난함과 폭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대사들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그의 능력으로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백성으로, 그의 나라로, 또 그의 부름받은 자이고 보냄받은 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